오늘 가톨릭 수도회에서는 그 수도자들의 수행 과정 중에 반드시 양탄자를 짜게 하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수도회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한 토막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수도자가 몇 달 동안 계속 양탄자를 짜고 있었습니다. 사제가 되는 일과 이 양탄자를 짜는 일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왜 자꾸 양탄자를 짜라고 하는 것일까? 양탄자를 짜면 짤수록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래도 크게 내색하지 않고 열심히 양탄자를 짜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고민과 불만은 점점 더 깊어지게 되었고 더 이상 한 자도 양탄자를 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도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제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그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신부님, 양탄자를 짜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또 정성껏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일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속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그 신부님께서 그 고민을 들으시고 그 사제에게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짜고 있는 양탄자를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짜고 있었던 그 양탄자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놀랍고 아름다운 무늬가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은 이제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뒷면만 보면서 양탄자를 짜느라고 그 앞면에 어떤 아름다운 무늬가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충실하게 살아오셨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성실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양탄자의 뒷면만 보이듯이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현실들로 인해서 우린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내 인생에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불행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혹은 이런 과정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라는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던지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무늬를 짜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믿어요. 우리는 죄도 짓고 참 부족하고 실수와 실패도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짜깁게 하셔서 하나님의 최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기도 하고 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지는 연약한 존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런 답답함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고백하는데요. 이 고백 속에도 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백은 이제 3차 선교 여행 중에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서 그 사역이 거의 마무리될 즈음에 그의 나이 50세가 넘어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약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나이 50이 넘으면 아마 평균 수명을 넘은 나이일지 모릅니다. 이제는 노년에 해당하는 그런 나이일 겁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환갑잔치가 굉장히 컸습니다. 환갑만 돼도 굉장히 장수하신 거였거든요. 자, 하나님은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노사도 바울에게 그를 향한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밝혀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짧은 고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혹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신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주저하고 낙심하게 되는데, 분명한 것, 그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계획이 큰 계획일지 작은 계획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저 작은 계획을 가지고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이 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반드시 로마를 보게 될 것이다. 뉘앙스의 차이가 있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어떤 느낌과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는 반드시 로마를 보게 될 것이다. 차이가 있습니다. 확신에 가까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요, 결코 사도 바울 자신의 계획이나 어떤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이제야 나이 50이 넘어서 노년이 되어서 비로소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 계획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우리말 성경만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면 이 21절 말씀에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이 번역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나는 반드시 로마도 보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최종적인 계획이 여기가 아니고 또 이 3차가 끝이 아니고 라스트 미션,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사역을 마칠 즈음에 성령으로부터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확신 가운데 나는 반드시 로마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자, 이 계시로 말미암아 나중에 로마로 가는 여정 중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많은 수모도 당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계시 하나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성령께서 계시해 주셨을 때 정말로 그렇구나 하면서 무릎을 탁 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무나 귀하고 독특한 존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세상에 이런 물컵 하나도 쓰임새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자녀로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쓰임새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모든 만남과 이런 시간들과 사건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진행되더라,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마스터 플랜을 다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걸음씩만 인도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답답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답답해요. 내가 도대체 왜 여기에 있는지, 왜 나에게 이런 사건들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만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내딛게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막막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말씀은 앞에 기록된 사건들이 다 성취된 후라는 의미입니다. 앞에 기록된 사건들은 조금 좁은 시각에서 보면 이 3년 동안의 에베소 사역이 되겠죠. 그런데 조금 넓게 범위를 정해보면 사도행전 전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 그 긴 여정, 약 25년 정도의 지금 시간이 지났어요. 25년 짧은 시간 아니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약 25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향한 최종적인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처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마음이 막 벅차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뭔가 되지 않습니다. 약 3년 동안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고독의 시간을 보내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환영받지 못해요. 다행인 것은 바나바의 신원 보증으로 인해서 사도들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뭔가 해보려고 막 하다가 유대인들로 인해서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좌충우돌하다가 고향 다소로 보내집니다. 고향 다소에서 꽤 오랜 시간 머뭅니다. 어떻게 보면 무명의 생활이죠.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8년에서 한 9년 정도? 어떤 학자는 길게 13년까지 보는데 한 8, 9년 정도? 사실 이 가슴이 뜨거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8, 9년을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서 열심히 뭔가 전도도 하고 했겠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이 아닌 저 변방에서 8, 9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무명의 세월로 답답하게 지내야 한다는 것, 의욕적으로 뭔가 하고 싶은데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 얼마나 참 힘든 시간들이었을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디옥 교회, 들어보지도 못한 곳에서 와서 좀 도와달라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바나바가 와서 청빙을 하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1년 동안 목회하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바람에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약 2년 동안의 1차 선교 여행, 그리고 약간의 텀을 두고 2차 선교 여행, 약 3년 동안의 2차 선교 여행, 그리고 또 약간의 텀이 있었지만 5년 동안의 이 3차 선교 여행의 후반부에 이르러서야 20몇 년이 지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최종적인 비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를 위해서. 그때까지는 이 모든 것이 왜 필요했는지 몰랐던 것이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성경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추적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그래요. 요셉에게도 이렇게 일하셨어요. 다 보여주지 않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어요. 모세에게도 이렇게 일하셨고 다윗에게도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씩만 인도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스타일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답답해 죽겠어요. 때로는 좀 멀리까지 좀 다 보여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보여주시지 않고요, 한 걸음씩만 답답하게. 이게 하나님 스타일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스타일을 이해하게 되면 적어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삶의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는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필요가 있겠죠.
적어도 성실하고 진실하게 이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헛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작은 점들이 연결되어서 긴 선이 되듯이 이 점과 같은 하루하루의 삶이 이어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기 때문에, 따라서 아무런 일도 없는 것 같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 중에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나의 삶 속에 나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제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계획이 완성되기 전까지 그 과정은 정말 험난합니다. 결코 내가 원하는 환경과 상황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최종적인 계획을 향해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들도 주변을 보지 않고 계기판을 보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한답니다. 무용수가 턴을 할 때 주변을 보면은 턴을 못하고 쓰러지기 때문에 앞에 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만 본다고 합니다. 한 곳만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곳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펼쳐지는 이런저런 상황이요, 우리가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할 가능성이 있어요. 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만 바라보셔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으셔야 돼요. 내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비전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사역을 마칠 때쯤에 쓴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자신이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정리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쓴 편지거든요. 사역하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썼어요. 죽을 뻔했고 죽을 것 같았다. 그렇게 고통스러웠다. 그러면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해석되지 않는 마음의 고통, 그것만큼 힘든 게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환경적인 어려움도 힘들지만 이런 고통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이 해석되지 않는 게 뒷면을 짜고 있는 거죠. 지금 양탄자에. 사실 이게 더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어떻게 보면 꽃길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으로만 보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삶의 여정을 사도 바울이 걸어왔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직한 성품을 지녔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미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많이 절망했고 넘어졌고 떠나고 싶어 했고 포기하고 싶었고 낙심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순간마다 말씀하셨고 나타나셨고 붙잡아 주셨고 다시 위로해 주셨고,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이루고야 마신다. 그래서 철저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어떤 소망과 계획 같은 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비전으로 삼은 것.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한 것.
한 분만 바라보셔야 돼. 비행기 조종사가 계기판만 보는 것처럼, 무용수가 한 곳만 보고 턴을 하는 것처럼 한 분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번역되지 않은 표현,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가장 힘썼던 것은 사역이 아니고 사실은 성령 안에 거하는 코이노니아였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코이노니아였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늘 성령 안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루 중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늘 성령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며 마치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하시고 저녁 때 가서 기도하시고 밤에 가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온 종일 기도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던 것. 그것 때문에 그는 고통을 견딜 수 있었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고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견뎌낼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진행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요, 나를 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내 자신의 성숙과 거룩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사도 바울은 훗날 에베소서 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빨래가 더러우면 어떻게 해요? 빨죠. 세탁기에 집어넣고 돌립니다. 요즘은 건조기도 있죠? 건조까지 시켜버려요. 우리의 거룩,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탁기에 집어넣으십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저는요, 목회하면서 그거를 깨달았어요, 사실은. 내가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받았지만 목사 같지는 않구나. 내가 성도라고 하는 귀한 은혜를 누렸지만 성도 같지는 않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목회라고 하는 여정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연단해 가시는 거구나. 그걸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다 돼서 직분 세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입니다. 왜? 그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아직 덜 돼서 다 여기 살아계신 겁니다. 다 되신 분들은 주님이 다 불러가셨어요. 하다가 안 되신 분도 불러가셨어요.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기 성도로 오늘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덜 돼서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연단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거룩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굉장히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코이노니아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여러분, 일할 때 혼자 잘한다고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코이노니아 하는 걸 더 기뻐하세요. 같이 하는 걸 더 좋아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파트너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파트너가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과정을 사도 바울의 인생에도
20몇 년 동안 허락하신 거예요. 어떤 시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훈련시키고자 하실 때, 그 사람을 감동시키기 원하실 때, 그 사람을 숙련시키고 싶으실 때, 누군가에게 고귀한 역할을 맡기시기 원하실 때, 세상이 놀랄 정도로 위대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분이 사용하신 방법과 방식들을 보라. 당신이 택하신 자를 얼마나 철저히 다듬으시는지 그 사람을 내리치고 상하게 하시며 강력한 타격을 가하여 그를 초라한 진흙덩이로 전락시키시니 이를 이해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며 고통에 겨운 그의 심령은 부르짖음 뿐이며 그는 탄원의 손을 지켜들 뿐이다. 그분이 그 사람의 유익을 도모할 때 구부리되 결코 부러뜨리진 않으신다. 이 말이 저는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연단을 하실 때 구부리시는데 결코 부러뜨리진 않으십니다. 이제 죽지 않을 만큼만 하신답니다. 당신이 택한 자를 사용하시되 온갖 의도로 그를 녹이시며 온갖 행동으로 그를 권유하심으로써 당신의 영예가 드러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분만이 하신다. 아마 혹독한 연단을 받은 분이 이런 시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지금까지 이런 과정들 많이 겪어오셨잖아요. 때로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게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런데 그 과정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이다. 그리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준비라는 사실. 그것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계획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도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연약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략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후에 로마도 볼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는데 이후의 과정을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수의 신분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죄수의 신분이 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로우신지 몰라요. 또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수많은 죽음의 위협에 걸려서 막 배가 파손해서 멜리데 섬에 표류하기도 하는데 놀랍게도요. 지금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 멜리데 섬이요. 99%가 크리스찬입니다. 야, 하나님 진짜 놀랍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지 모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배에서 막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주께서 곁에 서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너 걱정하지 마. 이 과정 지금 너무 힘들지? 이해할 수 없지. 그런데 너 걱정하지 마.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를 증언한 것 같이 예루살렘에서도 증언하도록, 로마에서도 증언하도록 내가 만들 거야. 내가 너한테 말했지? 내가 할 거야. 그리고 주님의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은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마치죠. 그는 그곳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풀려나게 되고 그러다가 또 복음을 전하다가 또 잡히게 되고 그래서 결국 주후 68년 봄경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마치 겨자씨 하나처럼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사도 바울 한 사람 심어놓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최종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최종적인 계획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큰지 작은지도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형장의 이슬로 순교로 사라집니다. 자기가 이런 결말을 원하진 않았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원하는 삶을 포기하지 못하셨습니까? 빨리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렇게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계획이 종료될 때 우리의 생명도 마치게 되는 겁니다. 아직 우리의 생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성령 안에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면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뭔지는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루하루 성령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모략으로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혹은 우리가 지금도 연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아름다운 양탄자를 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눈을 들어 한 곳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곳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비전으로 삼을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또 하루를 삶의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안에 늘 거하게 하옵소서.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주신 주님의 감동이 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